남편과 아내의 양육 방식의 차이.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 고민이 많은 엄마입니다. 특히 이 부분으로 남편과 갈등이 심해서 요즘 고민입니다. 남편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선 가차없이 처벌합니다.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버릇을 고쳐야 한다는 게 남편의 교육 방식입니다. 저는 윽박 지른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말로 잘 타일러가며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런 양육 태도의 차이가 저희 부부 갈등의 주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중학생인 아들아이가 학교 폭력 사건에 휘말리면서 아이가 그동안 몰래 담배를 피워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이 남편에게나 제게 너무나 또 큰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아이를 쥐잡듯했고 아이는 남편의 불같은 성미를 아니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아들이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 방을 청소하다 물정을 잡았지요. 아이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아이 옷에 밴 담배 냄새로 혹시나 하던 차였기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이 아빠가 알면 또 난리가 날 텐데 벌써부터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지, 또 남편과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을지 두 분의 도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중학교 학생인데 담배를 피웠다 그러네요. 참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 들고 아버지도 억장이 묻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 자녀 양육에 이제 그 시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자녀 양육의 황금률이라는 것이 에베소 6장 4절이거든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요. 어쩌면 또 하나님 말씀보다 예수님이 하는 말씀보다 더 성경에 그런 말 구체적인 말이 없으니까 좋은 말은 다 해요. 맞는 말은 다 하는 거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맞는 말을 하는데 애들 감정을 상하게 만든다. 감정을 상하면 애들이 그거에 맞서서 정하는 거거든요. 격렬하게. 아버지가 하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감정이 확 상하니까 분노를 폭발하는데 아버지 앞에서는 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중요한 건 어떠냐면 이렇게 체벌을 때리면 어떠냐 하면 또 아빠가 됐을 때 자녀를 때릴 확률이 많아요. 그 70%가 학습되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체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가해도 인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그럴 때는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체벌은 굉장히 자제하는 게 좋겠고. 저는 어렸어도 체벌은 반대예요. 아까 체벌을 하는데 뭐 피가 나도 때리는 건 아니고. 아니요. 아니 이게 왜냐하면 이게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사람이 피부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기 때문에 체벌을 해서 이게 가해지면 이건 그냥 잊혀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초단을 한 얘기가 때리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어렸을 때 좀 아이들이 잘못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할 때는 되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맞설 때는 사실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디 정도까지 허용하고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 허용과 통제가 균형이 잡혀야지 참사랑인데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통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한번 그러니까 이것도 다 습관화 되거든요. 분노도 사실 어떤 분은 습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습관이 이것도 때리는 건 습관인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렸을 때 한번 애를 이렇게 큰아들을 때렸잖아요. 내가 때렸었어요? 난 몰랐어요. 얘가 놀랬죠. 아버지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근데 딱 그러니까 걔가 나중에 고등학교 때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우리를 무시해요. 그래서 막 울었잖아요. 딱 한 번. 그래서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큰 놈이 이제 그래서 동생이 뭐라 그러면 내가 아빠가 이제 그러지 마라 그러면 동생은 그러지 마. 근데
두려움으로 몰고 가면 두려움은 뭘 갖고 오냐면 거짓말을 갖고 되거든요. 거짓말을 가져오죠. 성경이 그렇죠. 거짓말을 숨어서 하게 되거든요. 숨어서 하게 되죠. 자꾸만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제 이래서 아이가 점점 나쁜 방으로 간다는 거.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정에는 은혜와 진리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은혜와 진리가 너무 균형을 잡으면 아이들이 사랑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은혜가 반발자국 정도는 앞서가야지 아이들이 따뜻함을 느낀다고. 저도 아주 동의합니다. 이런 문제는 어머니가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엄마하고 많은 경우에 애착이 되어 이미 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밥 해주고 다 감정적으로 다 해줬기 때문에 엄마한테 야단마저도 사실은 엄마는 또 감정을 추스리고 사실은 또 안아주고 다 되는데 이건 남자들은 맞아요. 아빠들은 밖에 계시다가 어쩌다 오셔가지고 관계를 다시 맺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또 뭐 엄마의 사랑이 사실 품어주는 거지만 품어주는 사랑이죠. 결정적인 때는 아빠가 그런 디렉션. 아빠의 사랑은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은 이 독립하게 하고 모험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그런 그렇죠. 게 아빠의 사랑. 날개를 달아서 세상을 나가게 하는 사랑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두 분이 이렇게 잘 좀 조정하셔서 두 분이 하나 돼서 이거 싸우지 마시고요. 이 역할 분담을 조금씩 하시고 물론 자녀 양육은 네가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함께 같이 가는 거지만 그러나 좀 지혜롭게 한 분이 그럼 한 분을 안아주고 한 분이 너무 부드럽게 하면 한 분은 조금 이렇게 약간 좀 딱딱하게 하고 우리 집 같은 경우 나는 무서운 엄마고 당신은 맨날 아이들한테 그냥 인기를 얻는 따뜻한 아빠였잖아요. 그래서 나는 엄마로서 나는 왜 매일 악역은 내가 해야 되나 이런 불만도 있었더랬었어요. 아빠와 애착은 나중에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관계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삶의 패턴을 대인관계 속에서 다 지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빠의 관계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게 엄마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조금 이런 부분을 남편하고 잘 지혜롭게 좀 상의하시고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에는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 가정마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우리 가정만의 어려움이 아니다. 이런 가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성숙할 수 있다는 거. 뭐 다배픈 문제가 물론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렇다고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아이들과 관계를 깨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저는 많은 아버지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아니 도대체 아내를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 아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아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불만도 있고 불평도 있고 올멘 소리 하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